고통이라는 걸림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묵상해 보실 성경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 파라오 앞에 세우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였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묻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 살이한 횟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제가 예전에 평화방송에서 성경 강의를 4년 5개월 동안 했었는데 또 백광화 신부와 함께하는 신앙산책 이 코너에서 또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든 강의할 때 이렇게 안경을 써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제가 좀 낯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특별히 교재를 좀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글씨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혼동이 될까봐 쓰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창세기에 방금 들으신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시작 기도로 읽어드린 까닭은 이제 야곱의 이제 생애에서 거의 끝자락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죠? 12아들들. 근데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갖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파란만장한 정말 우여곡절 인생의 고난을 다 겪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요셉이 훗날에는 파라오 다음 가는 이집트 최고의 권자를 제2인자의 권자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지방에 큰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다 지방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이집트에 가서 식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얻어오너라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집트로 갔다가 동생 요셉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게 또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또 근원이 돼요. 기원이.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오는데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파라오 왕 다음 가는 권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찾게 되고 요셉이 파라오 왕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묻지 않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 연세가. 이제 1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뭐가 짧아? 130년까지 살았는데. 130년을 살았어요. 짧고 불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도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과 집념이라든지 이 욕심, 욕망, 이걸 아주 송두리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느님 축복에 대한 집착, 욕심, 그죠?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집착,
이 이스라엘에서 장남하고 차남은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이건 곧 재산과 연결되는 거고, 그죠? 여자에 대한 집착, 아내가 넷이나 있어요. 자식에 대한 집착 12, 많은 재산을 가지고 금의 환영합니다. 고향으로. 식솔들도 하인들도 많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말년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두 번째 권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그렇게 불행했고 뭐가 그렇게, 그죠? 인생이 짧았고 불행했고, 그죠? 그리고 제 조상들이 나그네에 살이한 횟수보다도 미치지 못합니다. 조상들에 비해서 아직 덜 살았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한 까닭은 우리 인간들이 불행하다, 나는 정말 고통스럽다 할 때는 많은 경우에는 이 야곱의 마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비교하는 거지, 그죠? 조상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잘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고통스럽고 나는 부족한 거고, 그죠? 나는 비참한 거고, 잘된 쪽하고 자꾸 비교할 때 나는 왜소해지는 거고, 작아지는 거고, 비참한 거고, 부족한 거고, 그죠?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고통은 어쩌면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예. 이제 우리 그 요하네스 브란첸, 제가 그 고통이라는 걸림돌 이 책 갖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책 보면 표지, 앞표지 날개에 저자의 소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죠? 안에 넘기면 요하네스 브란첸, 스위스 프루브르 대학교 기초 교의 신학 이 교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뭘 없어요. 그 제가 이 책을 번역하신 배영호 신부님께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이 책 갖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자에 대한 소개가 좀 너무 미흡하다. 근데 이분이 정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스위스 교수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독일 신학자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번역하신 배영호 신부님께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독일 분이 맞으시대요. 독일 분이 맞으시고, 그러면 신부님이십니까? 신부님이냐 그랬더니 제가 이 평신도 신학자들도 많거든요, 유럽에. 그랬더니 이 요하네스 브란첸 신부님이래요. 예. 그래서 1935년생이고 올해 이제 86세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도미니코 수도의 신부님이시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책에는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좀 조사를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예. 뭐 출생 연도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도미니코의 수도의 수사 신부님이시고 독일 분이세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제가 몇 년 전에 독일, 오스트리아를 선교 수련을 다녀왔는데 그때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여학생을 하나 만났었어요. 예, 그런데 그 여학생이 이제 졸업을 해갖고 독일에 취업이 돼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이 평화방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정도야. 예, 독일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단하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우리 아가씨 유진이 헬레나인데 헬레나가 온다는 얘기를 강의를 오늘 들으러 독일에서. 여러분 이제 이 평화방송이 국제적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좀 자부심을 가지고 평화방송이 이렇게 위대한 방송이에요. 이 방송이 정말 대단한 힘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 멀리 독일서 평화방송 강의를 들으러 온 우리 유진이 헬레나에게 제가 조금 전에 저 뒤에 가서 꽃을 제가 한 다발 사갖고 왔어요. 이걸 좀 전해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서 방송도 좀 타라고. 잠깐 나오는 동안에 이제 이 그 좀 완화된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나오게 해서 제가 꽃다발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독일에서 왔어요. 우리가 독일 신학자에게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준비된 꽃 좀 주실래요? 나오세요. 예. 네. 깜짝 이벤트를 먼저 한 다음에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고른 거예요? 야. 저쪽을 봐요. 저쪽 카메라를. 자. 환영합니다. 네. 맨날 우중충한 또 시커멓고 말이게 흙을긋한 저를 보던 시청자들이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오늘 강의가 그죠? 예. 먼저 요하네스 브란첸 이 독일 신학자 우리 신부님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못했던 차동현 신부님의 잊혀진 질문 안에 있는 내용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고통이라는 걸림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차동현 신부님은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도처에 재앙과 참사가 터져나오는 절규는 얼마나 참혹합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이야기도 흔히들 합니다. 태어날 때 정말 태어날 때의 고통, 그리고 나이 들어서 온갖 인연으로 말미암아 자식들 때문에, 남편들, 아내들 때문에 시댁, 처갓집, 더 주변의 모든 이 정말 고통스러운 인연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가는 그 고통, 노, 그리고 병. 마지막에 병 없이 그냥 죽는 사람도 있겠어요, 다 그죠? 예. 벌써 이제 50대, 40대만 돼도 벌써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러는 이 신음소리가 절로 나는데 그죠?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그러할진데 그죠? 병들어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인 죽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하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로병사 이게 다 고통이라 이거예요, 그죠? 더욱이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겪습니다. 이 동물들이 겪는 건 아니에요. 사람만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이라든지 질병, 사고, 좌절, 아픔, 외로움, 누군가로부터의 배척이라든지 왕따 당하는 것, 그죠? 예. 소외 등등으로 잠을 뒤척이고 괴로워하고 신음합니다. 다 이런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참을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절로 묻습니다. 하느님에게 왜? 라고. 신이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차동현 신부님은 일단 고통은 신의 조화가 아니라 철저히 자연현상임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고통의 책임을 신에게 돌리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차동현 신부님은 이 고통에도 순기능이 우리에게 이로운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보호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보호. 고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보호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사람을 위험이나 파괴로부터 지켜줍니다.
뭐 가령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뭐 해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게 계속 덮쳐올 때 북극의 빙하가 녹고 이럴 때 여러분들 야 이게 정말 이 절박하구나 이 지구의 신음소리가 그죠?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단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그 가난한 나라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뭐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도 전혀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홍수가 그죠? 산불이 가뭄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이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절박감을 아는 거예요. 이제 자연을 보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렇죠? 고통이 없다면 겨울에 동사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차동현 신부님께서 고통이 없다면 그죠? 이 발이 뭐 너무 시리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고통이 없으면 제가 그 고통이 없다면 아마 불장난을 하다가 손을 태워버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래요. 예. 그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마을에서 복음을 사셨던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 그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톤즈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 남수단 정부에 그 군악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고족대 같은 것도 없고 하여간 밴드부라는 거는 유일하게 이태석 신부님 그 브라스 밴드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학생들. 그래서 아마 남수단 정부에 뭐 귀빈이 이제 오셨는지 이태석 신부님이 트럭에다가 이 브라스 밴드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그 정부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다큐멘터리 보면. 그래서 멋있게 이제 연주를 하고 뭐 이랬나 봐요. 대단해요. 예? 예. 시작하자마자 잠을 잔다는 건 정말 참 대단해, 그렇죠?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주무시는 분이 두 분 계셔요. 예, 대단해 정말. 그 이태석 신부님 브라스 밴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자 그렇게 지루하게 시작하진 않았는데 뭐 꽃다발도 전달하고 뭐 이랬는데 이내 잠이 들어요. 예. 근데 이건 어쨌든 갔다 이제 막 잘 끝냈어. 행사를 끝내고 딱 돌아오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학생들이 브라스 밴드부 학생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참 대견해서 오다가 뭐 우리로 치자면 뭐 한 60년 70년대 구멍가게 같은데 허름한 구멍가게 차를 세워갖고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구멍가게 냉장고에서 코카콜라 있잖아요. 병에 들어있는 코카콜라 캔이 아니라 이걸 꺼내셔갖고 이 브라스 밴드 아이들에게 수고했다고 날도 더운 나라니까 아프리카니까 시원한 걸 하나씩 주는 거예요. 병을.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브라스 밴드 아이들 학생들이 코카콜라 시원한 병을 받는데 받고 기겁을 하고 이렇게 다 손을 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예.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때 이태석 신부님도 깨달으시더라고요. 이 한국에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우리는 늘 여름에도 차가운 걸 손으로 만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 냉장고에서 뭘 꺼내면 차다. 냉동실에 꺼내면 이건 더 차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들이고 그걸 다 접해봤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은데 그 브라스 밴드부 아이들 남수단 톤즈 마을의 아이들은 처음 만져본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이 반사작용으로 정말 놀래가지고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만져보니까 그 영상이 나와요. 그러자 신부님이 이렇게 좀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싸서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당신들에게 만지니까 괜찮은데 어디 놀래가지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고통은 우리 몸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겨울에 여러분들 독감이 걸리면 너무 고단했으니까 좀 쉬라는 거래요, 그렇죠? 쉬라고. 예? 어디 몸구석이 어디가 그러면 다
신호라는 것. 이 신호 체계가 고장난 병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고통이 없어.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도 뭐 그죠, 눈썹이 빠지고 고통이 없어. 한센병, 그렇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단련의 기능입니다. 흔히 박지성 선수의 옹이 발바닥이라든지 발레리나 강수진의 붕대 발가락을 고통이 가져다 준 영광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 김연아도 봐요, 그죠? 피겨스케이팅 얼마나 저는 그 유도 선수들, 올림픽에 출전하는 유도 선수라든지 제 주변의 유도 선수들을 보면 귀가 정상이 아니에요. 귀가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귀가 막 이렇게 막 비틀어져 있어요. 다 그 정도로 정말 고통이 없었다면 그 영광의 금메달이라든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예. 만일 그들이 연습의 고통을 거부했다면 오늘날의 그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단련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은. 마지막 세 번째로 정신적 성장의 계기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신이 많이 성장해요.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책에서도 젊어 고생 사서한다, 그렇죠? 그 젊어 고생 때문에 많이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인류 문명 발전은 한마디로 고난 극복의 연속입니다.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차동희 심리의 세 번째 정신적 성장으로서의 계기로 고통이 기능이 있다. 또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 극복의 역사입니다 그랬어요. 예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새마을운동,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새마을운동 뭐 잘 살아보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했던 거예요, 새마을운동. 그래서 뭐 새마을운동 보고회가 이제 열려요, 전국에서. 춘천에서 열렸었어요. 춘천 이 실내 체육관에서. 예. 그러면 새마을운동 보고회 할 때 보면 뭐 이게 순서가 있어요. 뭐 국민의식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에 사례 발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례 발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뭐 자기가 정말 이 마을을 가꾸고 자기 사업을 했던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 사례 발표하는 사람들은 100%, 99%가 아니라 100% 다 실패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처절하게 가난했던 시골에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뭐 이렇게 막 강의래요. 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거. 옛날에 그렇게 연설 웅변대회 했던 것처럼 정말 이 가난을 극복하고자 저는 정말 불철주야 닭을 키우자. 그래서 닭을 50마리를 키우 50마리가 100마리 500마리로는데 갑자기 양계장에 불이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다. 다시 연세 드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죄다 나오는 분들이 다 돼지를 길렀습니다. 제가 돼지가 10마리 20마리 돼지에 전염병이 돌면서 다 쫄딱 망했다 다시 일어난 사람들 얘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단 한 번도 나온 연사가 없어요. 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런데 그걸 딛고 다시 해보자, 다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래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저도 정말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평화방송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성장의 계기로서의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뜻이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비싸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신 교재를 좀 잠깐 살펴보시겠어요? 우리 고통이라는 걸림돌, 우리
독일에서 아가씨가 왔는데 헬레나, 독일 출신이신 도미니코 수도의 신부님이신 요하네스 브란첸의 교재 고통이라는 걸림돌 16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쪽 세 번째 줄. 다음은 어느 목사의 아들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러시아죠, 자기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이다. 지금 스탈린그라드에서 하느님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부정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목자이십니다. 목사님이셔요. 사람은 마지막 편지에서만큼은 진실만을, 적어도 최소한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을 쓴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분화구에서, 허물어진 집에서, 모든 것에서, 모든 동료한테서 하느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이 그분을 향해 그토록 외칠 때에도 그분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집은 부서졌고 동료들은 나처럼 용감한가 하면 비겁하기도 했고, 세상에는 배고픔과 살인이, 하늘에서는 폭탄과 불꽃이 쏟아졌습니다. 하느님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신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그것은 오로지 찬송가와 기도회나 신부나 목사의 신신 깊은 말에나 공허한 종소리와 향 냄새 속에나 있을 뿐 이 스탈린그라드에는 없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 중에 이 목사님의 아들이 쓴 글이에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세상이 이토록 참혹한데, 그리고 그 참혹한 가운데서 하느님을 그렇게 애타게 잡고 울부짖었는데, 이때 하느님은 어디 계셨냐 이거예요. 침묵 속에 계신 하느님, 대답이 없으신 하느님. 아닙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우리가 만났던 욥, 고통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욥 말이에요. 욥, 그렇죠?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렇죠? 하루 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도 치유될 수 없는 종기가 온 몸을 번져서 그 종기투성이에 가려운 몸을 긁기 위해서 깨진 토기 조각, 뭐 흔히 얘기하면 항아리 같은 거 깨진 거, 그 날카로운 거 갖고 온 몸이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했던 아내가 와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버리라 그래요, 그렇죠? 죽어버리라고. 아내가 이 지경에까지 떨어진 욥은 지금도 도처에 있다 이거예요. 도처에. 그 목사님 아들의 항거의 목소리는 오늘날 문학과 철학 서적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인간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고통받는 이들의 대명사인 구약의 욥은 어디서나 발견된다. 중세 마녀로 판결받아 화형당한 이, 노예로 매매된 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은 이, 지진에 삼켜진 이, 휠체어에 실려 다니는 이,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이가 욥이다. 욥은 어디에 나 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는 기아에 시달리고 바르샤바에서는 체념 속에 살고 있다. 칠레에서는 고문을 당하고 아르키펠 수용소에서는 신음 중에 있다. 또한 욥은 끝장난 부부 생활, 얼마나 이혼들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파탄으로 허물어진 가정, 공허하게 살아가는 이웃, 20대 청년 실업자. 여러분들 이 책이 벌써 나온 지가 저 신학생 때 읽은 책 30년도 저 지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열거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오늘 우리 현실하고 전혀 다르질 않아요, 그렇죠?
정년 퇴직의 기로에 선 40, 50대, 양로원에서 고독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는 70대의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 가운데에도 욥은 있다, 이거예요. 한트케는 자기 어머니의 일생을 한 맺힌 불행이라고 회고함으로써 세상 어머니들을 대변한 적이 있다. 제가 3년 전에 어머니가 선정하셨는데 어머니 사진을 매일 미사책이라든지 강론 노트에 제가 꽂아놓고 매일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기도해요. 침실에도 제 어머니가 작은 액자에 꽂혀 있고 서재에도, 어딜 가나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신 게 아니라 곁에 계셔, 늘 제 곁에. 그래서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제시대를 경험하셨고 6.25 전쟁을, 그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대를 사셨던 분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려웠던 시절, 희생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사셨던, 우리네 어머니들도 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한 맺힌 불행, 어쩌면 이렇게 표현돼서 그 표현으로 말미암아 이 불행을, 그 한을 다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숱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 힘든 막노동에 시달리는 이들, 빈약한 수입, 천편일률적이고 탈출구라고는 없는 답답한 일상,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술 주정뱅이 남편의 학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고독, 외로움, 이 모든 이들이 다 욥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인간만 이러는가? 인간만이 아니라 19쪽으로 넘어가시면 중간, 슈나이더는 동물 세계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잔혹한 현실을 비난하며 마지막 화살을 창조주께 돌린다. 사람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라. 너무 잔인해. 아니, 선하시고 아름다움이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세상 만물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셨을까 이거지, 그죠? 예쁜 새가 그토록 아름다운 나비를 공중에서 낚아채어 잔혹하게 가냘픈 몸통을 삼켜버린다. 잠깐에 지나지 않는 생명을 받아 이슬 한 방울만으로 즐거워하며 두 날개로 현란한 축제를 보여주는 무방비 상태의 나비를, 그렇죠, 아버지의 손에서 불꽃처럼 태어나 세상에 선물로 날아든 나비를 새들이 무참히 집어삼킨다. 장미나무를 파먹기 위해 딱정벌레가 얼마나 편리하게 창조되었는가를 나는 무초트에서 작업 중에 알게 되었다. 딱정벌레는 어떤 장미도 사정없이 먹어버린다. 그런가 하면 암사마귀는 꽁무니가 아직 교미 상태에 있는 수컷을 그 머리부터 씹어먹는 거예요.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사마귀가 배를 양껏 채운다. 아니,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죠? 이것이 우주 창조의 조화란 말인가? 이러한 파괴의 지옥에서 누가 자비로운 아버지를 연상할 수 있겠는가?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가 증오스러워지고 심지어는 하느님을 뺨이라도 곁에 있으면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계는 다른 존재를 삼킴으로써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고통의 신음과 불안에 쌓인 존재들이 모인 곳이다. 결국 사나운 짐승이 수많은 연약한 동물을 삼켜버린 묘지인 셈이고, 세상이 자기 보존을 위해 계속되는 살상이 이 세계를 이어준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죽이고 먹고 죽이고 먹고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끔찍한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렇죠.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 예전에 나온 회칙, 하나님 창조물을 보존하자고, 지구를 보존하자고 외치셨던 찬미 받으소서, 그 회칙에서도 똑같이 사도성 바오로의 로마서 이 말씀이 나와요. 예? 지금 세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하느님 창조물들이 똑같이 탄식하면서 진통을 겪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인간에게 눈을 돌리자.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고통은 인간을 일생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 저희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이게 뭐 어떻게 태어나갖고 뭐 어린이집 다니는 것도 고통이고, 어린이집 태어나고 애들 어린이집 안 갈라래. 싫어, 안 가. 근데 가시.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렇죠? 가면 그 애들한테 왕따 당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야 돼, 강제로.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되고 막 가야 돼. 걔를 돌볼 여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 아이들을 봤어요.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막 즐거워 가기 싫어서 가야 돼. 그 초등학교 들어가봐야 돼. 초등학교. 우리 때는 또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몰라.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그 어린 초등학생들을 그렇게만 때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무식하진 않지만 어떤 자매님은 당신 남편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때렸다니까 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죠. 그거 맞는 말 같긴. 근데 지금은 애들이 맞을 만한 짓을 안 하고 있을까? 그죠? 하여간 옛날에 많이 때렸어요. 정말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가면 맞으니까. 맞을 짓을 해서. 아, 정말 참. 중학교 땐 더 해요. 더 때려. 근데 다녀야 돼. 고등학교 때 뭐 입시지옥, 그죠? 이게 다 이래갖고 또 뭐 대학 들어가면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는 거고 막 정말 취업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신학교. 정말 이 대목에서 정말 전국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청년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신학교를 가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로 졸업하면 신학교는 정말 졸업하면 100% 다 취업돼요. 취업 걱정 안 해도 돼. 저희 집안에 신부들이 많아. 신부들이 많은데 다 시골 촌 사람들이야. 예. 취업이 안 되니까 신학교에 다 들어가서 다 100% 취업됐어요. 지금 다. 예. 수녀님들도 많은데 다 취업이 돼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죠. 그리고 직장을 다녀. 그러면 직장 다니는데 어제도 전화를 들었어. 어떤 신자분이 딸이 공부를 잘해갖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몇백 대 수백 대 일에 그걸 시험을 통과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됐대. 공무원. 근데 몇 달 다니는데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때려치우겠다는 말을 수없이 하나 봐요. 그래서 불안해 죽겠다고 신부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별걸 다 기도해야 돼. 제가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래.
예?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해달라래. 뭐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래. 그죠?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합격했어. 제발 회사에서 때려치지 말게 좀 기도해달라. 저도 고통스러워요 다. 예? 그렇단 말이겠죠. 근데 금방 50인가 했더니 60이고 금방 80이고 금방 90이고 나는데 사라져버려야 돼. 이거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할까? 나는 감상적인 나르시스처럼 왜 고통이 존재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고통이 이토록 흘러넘치는가를 묻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한테서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한다면 하느님의 연인이라 할 그들한테서 인생에서 최소의 것, 매우 작은 희망마저 앗아가 버리는가? 얼마나 자주 시편 작가처럼 외쳐야 했던가? 두려움과 떨림이 저를 덮치고 전율이 저를 휘감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작가는 하느님을 위한 유일한 변론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빈정거린 적이 있다. 하느님이 정말 때로는 너무 불쌍하세요. 이걸로 끝나는가, 그죠? 그래서 26쪽을 보시면 우리 교재 중간쯤 신학자들은 이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인류의 고통이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오랜 교리였습니다. 예? 신학의 정설이었었어요. 왜 인간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결과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다. 또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다. 차동일 스님 이야기했던 순기능에 대한 3가지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꼭 필요한 쓴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지. 다 비웃음거리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게 무슨 이게 연좌죄야? 왜 우리까지 다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끊임없어요. 항변하는 반론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신학자, 설교가들이요, 그렇게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시오. 그런 지루한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 무신론에 더 유리할 뿐이요 라고 빈정거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인류 고통을 징벌과 약으로 이해하려는 이 같은 전통적 해석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자. 신학자들은 그러한 대답이 자기들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곧 하와에게 모든 탓이 있다. 사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말이에요. 그죠? 이 원죄, 이것도 실은 그렇게 행복했던 낙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이 하느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과 똑같아져. 먹어도 돼, 먹어도 돼. 하느님과 똑같아지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 그래서 먹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와가 따서 자기 혼자 안 먹어요. 그죠? 여자는 절대 그 귀한 거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남자를 두고 여자가 혼자 먹는 법은 없어. 남자들은 혼자 막 먹어요. 숨어서도 먹고. 남자들은 막 먹어. 예.
제가 더 심하게도 다른 본당 같은 데 강의할 때 심하게 표현하는데, 방송이라서 제가 이 방송 언어로 막 먹어. 남자들은. 여자들은 안 먹어요. 같이 먹지. 이 태초에도 그렇게 나와. 같이 먹자고. 예. 근데 아담이 말리질 않아요. 그죠? 둘 다 먹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되지. 그죠? 하느님께서 이제 아담을 추궁하시잖아요. 아담 너 어디 있느냐? 제가 알몸인 것이 두려워 여기 숨어 있나이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일러도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구나. 아담, 내가 아담을 추궁하시잖아요. 그죠? 그 아담이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저 여자가 줘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 이렇게 고발한다고. 인류 최초의 고자질. 그죠? 좋아서 죽을라래요. 그냥. 자기들 남편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 뭐라, 그러면 이제 아담은 여자 탓이야. 여자가 왜 그랬냐니까 여자한테. 여자가 뱀이 그랬어요. 그럼 원죄는 말이에요, 탓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모든 죄의 근원은 하와에게 탓이 있어. 그죠? 태초에 하느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랑하는 인류한테도 당신께 순종하며 머무는 한 고통도 죽임도 당하지 않으려는 특권을 베푸셨다. 그러나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느님께 불순종하도록 아담을 유혹했고 이 원죄에 대한 징벌로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실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라든지 중세 때는 더 극심해갖고 여자 자체가 죄야. 삼구 중에 하나, 삼구. 세상의 마구가 여자야. 여자가 마구.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주제의 남자들이. 그죠? 에? 자꾸 이 하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신학자들에 따르면 고통과 동물 세계에 참혹하게 느껴질 정도로의 적자 생존 양태 등은 전체의 아름다움을 위한 부득이한 희생이며 어둠도 알고 보면 하느님의 찬란한 예술품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들 그 중세 때, 아니 이제 중세를 넘어서 근세 들어서면서 이제 그 소설도 가스등이라는, 가스등. 그러면 유럽에 보면 그 도로에 요즘 같은 이게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이건 전기로 불빛이 들어오는 거지만 가스등은 그 밑에 가스를 이제 주입해 갖고 이제 해가 질 무렵이면 이제 청소부 같은 사람들이 이게 거기 시청 직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불을 붙여 갖고 이렇게 사다리를 올라가서 가스등에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리에 이제 이렇게 등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가스등이야.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흔적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는 도시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스등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스등이 이제 점점점 유럽에 퍼졌을 때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교회가 엄청나게 토론을 벌이고 싸운 적이 있어요. 끝내는 가스등을 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해서 가스등 철거하게 했었어요.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는데 낮은 환해야 되고 밤은 어두워야 되는데 어두운 그 밤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환하게 사는, 이건 죄다 이거야. 오늘날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 웃기죠. 그죠? 너무 웃겨. 이거 말고도 허무맹랑하게 정말 율법주의화됐던 그런 논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이야기하자는 게 오늘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예.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가 하와와 아담의 자손인데 왜 다 같은 정도의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인가? 왜 누구나 같은 유형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누구의 삶은 다른 이에 비해 더 괴롭고 힘들게 이어지는가? 그죠? 왜?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고통이 있으면 다 똑같이 그런 원죄의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편히 호의호식 하다가 이렇게 쫙 죽을 때도 아주 아름답게 죽어요. 이렇게 편안해. 하얀 백양목 침대에서 이렇게 이쁘게 죽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비참하게 죽어. 왜 그래야 돼?
왜? 왜? 이걸 어떻게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겠죠? 다음 시간에 왜에 대한 대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왜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이 요하네스 브란첸 신학자의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해답이 되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이렇게도 우리가 정말 고통을 승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에 대한 다음에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